김학철의 산문집 우렁이 같은 세상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 산양의 이야기예요. 산양. 포수들에게 쫓기던 이 양무리가 절벽 끝에 내몰렸습니다. 절벽은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상대편 절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리 넓이뛰기 선수 산양이라 할지라도 최대 거리가 한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절벽 길이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갔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절벽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벼랑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산양 무리를 향해서 크고 또 슬픈 울음을 길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들이 이 젊은 사냥들과 또 나이 든 사냥 무리로 이렇게 나뉘더니 각각 그룹에서 하나씩 나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있는 한 쌍의 사냥이 동시에 달려서 절벽 끝에 가서 도약을 합니다. 뛰어서 도약을 합니다. 그때 젊은 사냥은 조금 높이 뛰고 나이 든 사냥은 약간 밑에 뛰는 겁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마지막 그 한계에 다다를 쯤에서 이 젊은 사냥이 나이 든 사냥의 등을 밟고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든 사냥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젊은 층은 건너편에 생명으로 건너가고 노년층은 낭떠러지에서 죽음으로 낙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냥들이 이 절반의 희생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을 살려서 자기들의 무리를 유지하는 그런 본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엄숙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던 포수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숙연했을까요? 젊은 사냥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등을 내어주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희생한 나이든 사냥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판 삼아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막입니다. 휘장입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견고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가로 한 5m 정도 그리고 세로는 10m 정도 두께는 이 사람 손가락 4개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제법 굵죠. 7cm에서 한 10cm 되는 그런 두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제사장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휘장을 꿰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꿰매도 소용없이 다시 찢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처럼 견고하여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죄의 벽이 있었고 죄의 깊은 계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다가 심장이 찢겨지고 몸이 찢겨지고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휘장을 갈라서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즉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정결케 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마음,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의심 없는 온전한 확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죄와 사망의 계곡을 건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갈라 막힌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휘장을 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피로 물든 은혜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의 눈물로 뚫어주신 유일무이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길 때에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직접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죠. 피가 낭자한 제사였습니다. 죽어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낭자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마치 소나기처럼, 때로는 강물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너무너무 질투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단 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싫어합니다. 주일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대로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어둠의 권세가 싫어하죠. 두려워 떨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이 방해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런 이 사회 풍조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옆에 지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나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돼요. 서로 모르고 관심도 없고 교제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옳은 겁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맞죠?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옆 사람이 병이 나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낙심하여서 그 자리를 비우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보면 한 명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퇴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그 사람 목까지 하느라고 힘들게 뛰다가 결국은 게임에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그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우리 온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거칠고 강팍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지체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괜찮다고 말은 하겠지만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잖아요. 괜찮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 몰래, 자녀들 몰래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걱정 안 끼치려고 자기 당하는 고통을 그냥 홀로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니까 행복하게 보이고 평안해 보여도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삶이 힘겹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예수로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진정 어린 격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실로요. 칭찬보다 더 귀한 게 격려라고 하죠. 칭찬은 우리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지만요, 격려는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칭찬이 성취감을 준다면 격려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괜찮아. 훌륭해. 난 널 믿어. 내가 응원해 줄게. 힘내. 난 네 편이야. 어디서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 이와 같은 격려를 해줘야 할 때입니다. 칭찬이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격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 최선을 다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잘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격려는 다수의 못한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칭찬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을 하게 만들지만 격려는 용기와 새 힘을 복돋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더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수능 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성적 못 나왔다고 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한마디면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격려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실패자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그 말 잘하는 베드로가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무슨 말이에요? 난 널 믿는다. 괜찮아. 일어나. 다시 시작해. 우리 주님의 이 격려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당하던 세리장 삭개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너 그동안 잘 살았어. 괜찮아. 그 격려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은 자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혀 새롭고 빛난 인생이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바로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심령은 더 외롭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은 모이기를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초대교회 때도요, 점점 더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모이기를 힘써하던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못 모여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다 습관처럼 모이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자꾸 흩어지고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습관은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 훈련해야 우리가 습관으로 되어지는데 이 좋지 않은 습관은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쉽게 우리가 익혀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흩어지고 분리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참 모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흩어지고 분리하고 거리두기를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분리됐던 이 한국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가 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직장에서 방해하죠. 사회에서 방해하죠. 바쁜 일이 방해하죠. 내조 생활을 해야 돼서 방해되죠. 취미가 방해하죠. 시험이 방해되죠. 또 이 오미크론이 또 생겨서 방해하죠. 사단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게 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였을 때보다는 사실은 2배, 3배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해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반면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때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그 교회가 강력해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터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찬양하면 사단들이 두려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하면 사단들을 집어삼키는 지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치열하게 모임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기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분리되고 점점 약해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분리되면 자기들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있을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키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키질을 하면 알곡들은 자꾸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라지는 밖으로 밀려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키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가지고 키질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점점 교회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열정도 식어져 있고, 예배의 중요성도 잊혀져 가고 있고, 귀찮아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외면한다면요, 어느 순간 그가 쭉정이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 나중에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탄자니아 마라토너 존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상대 선수와 부딪혀서 그만 무릎이 찢어지고 이 정강이 뼈가 탈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뚝거리며 결승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막식도 끝나고 경기장의 조명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붕대를 감은 그 다리에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절뚝거리며 결승점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조국은 나를 출발점에 서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결승점까지 들어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 결승점까지 들어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손을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고 우리 격려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까지, 천국 그 앞까지 같이 오라고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로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들어오라고요. 이제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이나 하고 다투고 질투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손을 붙잡을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
네 지체는 어디 있니? 왜 그 사람을 빼놓고 왔니? 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를 위해 힘써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립시다. 서로를 위해 간구합시다.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